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집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벌을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주셔서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이가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해를 혈루증 앓던 중에 고침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즉시 병이 그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 안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통 병고침의 사례는 항상 주님의 말씀 혹은 주님의 의지나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낫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면서
고쳐주기도 하셨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며 치유 행위를 하거나 또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거나 했는데, 이 여인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님은 여인을 고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5절에 보면 여인이 손을 대고 병을 고친 이후에 예수께서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로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병이 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손댄다고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옷자락만 스쳤는데도 병이 나았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참 놀랍다라고 말을 하는데 옷자락이 닿은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을까요? 42절 마지막에 보면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밀려들었다라는 표현은 원래 예전에는 무리가 옹위하더라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한 대상을 부축하여서 좌우에서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연예인들 왜 사람들 많은데 갈 때 보면 옆에 경호원들이 딱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들러붙는 것을 막는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딱 해당되는 광경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훨씬 더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헬라어 쉐네프니고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이 다른 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데 식물이 자라다가 못 자라서 질식당하는 위에 뭐가 더 이제 가시나무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눌려서 질식당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거의 압사당할 분위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런 형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보호하면서 지탱하는 형태라는 뜻이죠. 이 정도면요, 예수님에게 몸이 닿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와서 몸이 닿았다면 왜 가까이 가겠습니까? 첫째는 호기심이겠죠. 둘째는 뭐 어떻게 하면 좀 나한테도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여기에 당연히 남길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예수님에게 몸이 닿거나 손이 닿거나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 몸에는 병이 없습니까? 다 있죠. 누구에게나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드리면 전부 나아야 되는데 왜 이 여인만 낫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4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발각된 걸 알고 자기가 왜 왔는지 어떻게 병고침 받았는지 예수님한테 손댔다고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보통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이라서 이렇게 돌아다녀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손댔는데 낫지도 않고 부정한 상태로 있고 했으면 율법적으로 정죄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너무도 무리를 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댔던 이유는 정말 낫고 싶다는 것과 내가 주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건 당연히 원인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원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 본문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예수께서 직접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에 정말 내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풀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기어이 풀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이 삶을 내려놓으면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인의 행위는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 한 번의 순간에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음을 얻었지, 자꾸 이렇게 갖다 댔더니 나왔더라, 능력이 엄청나시다,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한 번의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올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인생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소중함을 항상 인식하시고 내가 정말 내 삶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기를 원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주님 앞에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